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문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히 사사기는 불순종과 교만의 죄악으로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고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과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도 동떨어지고 멀어지는 우리의 비참함을 사사기는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약속과 멀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사기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사사들을 통하여 사사기는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구체적인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 단계,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또한 그 순종 속에 죄악의 씨앗이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완전함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땅에서 편안하게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스스로 이제 개척해야 할 사명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작은 승리도 맛보고 또한 실패도 뒤섞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른다. 이 17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잘 점령했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쳐서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진멸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문화를 진멸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성공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앞부분에서는 17절에서는 진멸하였다라고 말했지만 18절과 19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에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가나안에 있던 그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히 그들을 이길 수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철병거는 이스라엘에게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분명 철병거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무기임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어떠한 무기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이 땅에 들어왔음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라는 무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그 땅 거민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도 역시 그렇습니다. 끝까지 다 내몰아야 했을 그 세력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둠으로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될 죄악의 씨앗을 그들은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예들을 볼 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의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는 정복전쟁 한복판 속에 등장하는 혼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쟁이 한창 중인데 혼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 가문의 이 혼인 이야기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먼저 앞장섰고 신실했던 그 갈렙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또 점령해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얻어낸 자가 온니엘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온니엘은 그의 딸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딸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악사와 온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내려갈 땅, 자신들에게 허락된 땅이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남방은 사막 지역, 척박하고 메마른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악사는 자기가 내려갈 그 땅이 남방, 메마른 땅이기에 그 땅에 샘물도 허락해 달라고 갈렙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 정중함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갈렙에게 악사는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과 함께 샘물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악사와 온니엘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또한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는 이스라엘의 이야기한 복판에 이 갈렙 가문의 결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이야기 속에 자신들에게 복을 구하는 부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구하는 것. 우리 안에 불순종의 모습이 있고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때 얻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실패, 또한 사사들의 실패 이야기의 시작,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들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실패의 모습들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갈렙을 통하여, 또 갈렙 가문의 혼인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혼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을 넘어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혼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넘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와 혼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갈렙 가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불순종의 씨앗을 남겨두고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씨앗을 이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불순종하지만 주의 신실하심이 더 크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생명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 이 땅의 삶의 터전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 앞에 말씀을 의지하는 헌신을 북돋아 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땅, 주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주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씨앗들을 제거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복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소서. 겸손히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땅 사명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약속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복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또한 주의 말씀에 헌신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